사람마다 신앙생활에 어떤 있어서 무게를 두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봉사에 무게를 두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회 참여에 무게중심을 두고, 어떤 분은 우리 MZ세대는 요즘에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 한다고 하더라고요. 교회 와서 관계, 누구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 이것을 매우 중요시 한대요. 또 어떤 분은 신앙생활 하면서 은사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 하는 분이 있고요.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축복을 받아야지, 이런 쪽으로 또 관심 있는 분들이 있지요. 자,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지금으로 말하면 신생 도시예요. 그리고 굉장히 번창한 도시입니다. 그 도시 한가운데서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이런 답변이 나왔어요. 제자들이요. 14절입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네 종류로 얘기했죠. 일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디다. 세례 요한, 엘리야, 그리고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세례를 주는 사람이죠. 그리고 엘리야는 뭐냐면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죠. 능력입니다. 능력.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에레미야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눈물의 선지자, 긍휼.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긍휼이 있는 거죠. 사랑을 확인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에레미야 같은 분입니다. 또 마지막 선지자 중에 하나는 뭐예요? 선지자는 뭐를 하는 겁니까? 선지자는 복음을 전하잖아요. 예수님이 산상순,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단면을 본 거죠. 단면. 세례를 주기도 하고, 그리고 능력을 행하기도 하고, 그리고 사랑도 있고, 또 복음도 전하지만 주님이 원하는 대답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관점에서 보니까 신앙은 이런 거야. 요거만 채워주면 신앙이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주님은 거기서 만족하지 않아요. 제자들이 이렇게 다시 물어봅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얼른 나서서 16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 참 베드로가 대단하죠. 이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베드로는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조금 못 배운 사람 아니겠어요? 갈릴리 어부 출신이잖아요. 그런데요,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특별히 내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려준 거야. 혈육이 아니야. 네가 배워서 그렇게 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너에게 지식을 주신 거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놀란 거죠. 베드로 다시 봐야 되겠는데? 이렇게 놀란 거예요. 저는 오늘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나는 예수를 누구라 하느냐. 두 번째, 예수님은 형용사인가 명사인가. 그리고 나는 유사 그리스도인인가 참 그리스도인인가.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나는 누구인가. 베드로가요 이렇게 답변을 한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그래서 우리는 이 베드로 형님에게 감사를 해야 돼요. 만일에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직접 질문했다면 여러분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이거 가지고 얘기하겠죠. 베드로가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걸 어떻게 깨달았을까? 참 대단한 겁니다, 이게. 자, 이것을 예수님이 인정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시험관이 100점을 매겼다는 거예요. 시험이 끝나면요, 아이들끼리 모여 3, 4, 5 맞춰봅니다. 야, 교과서 막 뒤지면서, 야, 이게 맞아, 저게 맞아. 오, 너 100점이다. 너 90점이다. 아우, 너 70점이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험관이 원하는 답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험관 대신 예수님이 합격 100점 이렇게 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고백을 하죠. 네? 제가 아까 질문을 하라 그러니까 막 섣불리 막 나와요. 막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 다 막 나와요. 그죠? 근데 정말 동의하느냐? 정말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냐? 이건 다른 문제예요. 교리적으로 고백하는 거 누구는 못하겠습니까? 다 하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이 시간에 확인하고 믿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거예요. 뭐가 된다고요? 그리스도가 되신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요, 우리는 너무 익숙하지만 그 사회 속에서는요, 이 고백은요, 엄청난 충격인 거예요. 엄청난 충격인 거예요. 첫 번째,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수천 년 동안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셨다, 그 말인 겁니다. 그때 당시는 예수님 믿는 것이 이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였잖아요. 정통을 깨버린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어떻게 네가 그리스도가 되고 어떻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느냐.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 칭찬했지만 예수님이 주의를 줍니다.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 경고가 뭐예요? 축구에서 경고가 뭐죠? 옐로카드. 잘했는데 왜 옐로카드를 줄까요? 잘했잖아요. 옐로카드 지금은 아니야, 그 말인 거예요. 잠시 스톱. 아직 때가 아니야. 절대 알리지 마라. 왜냐하면 아직까지 유대사회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아서 예수님이 아직 하실 일이 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받을 만한 마음의 토양이 준비되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잠시 멈춰라 라고 경고하신 거예요.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구약을요, 여러분 제가 딱 요약을 해도 오늘 오후부터 이제 성경 공부를 우리가 하게 될 텐데 구약 전체를 이 시간에 딱 압축을 해드릴게요. 자, 구약은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입니다. 그런데 시가서는 혼용되어 있어요. 근데 세 가지로 딱 압축하면 이런 거예요. 율법서, 역사서, 선지서예요. 이게 다예요. 오늘 여러분 구약 다 읽은 거예요. 예. 끝난 거예요. 이거예요. 율법, 역사, 선지서. 이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율법서는 뭐냐 하면 죄를 알려주는 거죠. 거긴 누가 필요하냐면 제사장이 필요한 거예요. 역사서는 뭐예요? 왕의 일대기를 말해주는 거예요. 선지서는 선지자들의 이야기, 선지자들의 역할, 선지자들의 스토리, 메시지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 구약에 인간 왕, 인간 제사장, 인간 선지자 흠이 많고 약하고 모자라다. 그래서 참 왕, 참 선지자, 참 제사장이 오게 될 것이야 약속을 준 게 구약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게 이제 신약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신약은 뭐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누군가를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했다는 것은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알려주고자 하시는 수많은 것들을 이렇게 딱 간추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단들의 특징은요, 예수를 비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봤던 안상홍 하나님의 증인, 또 뭐 여러 가지 안식일교 주장하는 게 뭐냐 하면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유월절 또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야. 예수를 비껴가는 거예요. 신천지는 뭐예요? 이만희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싹 가서 끝에 가서는 이만희를 믿어야 된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코란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지옥에 간다라고 그 코란경에 써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 천주교에 계시다가 오신 분들도 있지만 전 천주교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는데 이 천주교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결국 다른 길도 있다. 아예 이제 대놓고 WCC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종교는 하나다. 예수를 비껴가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는 없다. 그분만이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 되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수많은 종교들이 비슷하게 가지만 마지막 순간에 예수를 비껴갈까요? 요거는 마귀의 전략입니다. 모양도 있어요, 분위기도 있어요, 색깔도 있어요, 또는 능력도 나타나요. 이단들도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나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만 없으면 마귀가 그들을 지옥으로 데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경건의 모양이 있고, 아무리 종교적인 색깔이 강하고, 아무리 스스로 경건하고, 아무리 하나님 스스로가 자기 어떤 모양을 갖춘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를 놓치는 순간 그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 못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직 예수님만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예수는 나에게 형용사인가 명사인가. 자, 이제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예쁜 옷 하면 예쁜은 형용사고 옷은 명사죠. 그런데 이 예쁜 옷이 항상 예쁘지가 않아요. 오래 입다 보면 이렇게도 바뀌어요. 더러운 옷도 돼요. 형용사는 붙였다, 뗐다 할 수 있지만 명사는 존재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형용사로 삼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나를 위해 존재하는 어떤 것으로 믿어버리면 그때부터 이제 오류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누가 살다고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이 사셨습니까? 그리스도가 사셨습니까? 헷갈리죠? 나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기를 원하는데 탁 문 열고 나는 순간 그때부터 내가 살아가는 거죠. 내 생각, 내 결정, 내 계획, 내 판단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그 다음이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지만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려울 수 있어요. 아니, 내 안에 무슨 그리스도가 계셔. 그리스도가 어디 계시나. 왜 자꾸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드냐면, 어떨 때는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정말 그리스도로 사는 것 같고 다 용서하고 이해하고 품을 수 있고 용기도 생기고 막 그러는데, 어느 순간인가 내가 너무너무 약해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모자랄까? 나는 왜 이렇게 넘어질까? 나는 이렇게 못났을까? 이런 생각들이 자꾸 드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하면요, 육체의 껍데기가 있어서 그래요. 이 육체의 껍데기. 그래서 이 육체가 있는 뭐냐 하면 본능을 따라가죠. 배부르다, 배고프다, 덥다, 춥다, 피곤하다. 오늘은 바카스를 먹었으니까 힘이 있어. 육체의 한계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면요, 그런 것이 없어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이냐?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믿고 가는 것이고, 믿고 말하는 것이고, 믿고 선포하는 것이고, 믿고 웃는 것이고, 믿고 기뻐하는 것이에요. 그게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능력과 은혜를 준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잠깐 머물러서 기도해야 된다. 일하기 전에 기도하고,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런 시간들을 가져야만 믿음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종종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안 믿어져요. 뭐 그런 얘기를 가끔 들어요.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를 안 해서 그래요. 없는 것을 내가 연구하니까 생기는 게 아니라 이미 역사 속에서 증명이 됐고 수많은 신학자들이 정의를 내린 그분인데, 내가 연구하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죠. 내가 미국을 안 갔다 왔다고 미국이 없다고 말하면 여러분, 그 사람은 돌봐줘야죠. 내가 천국을 안 갔다 왔으니까 내가 천국을 없다고 말하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연구해야 돼요. 하나님을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존재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마귀는요, 이거 가지고 우리의 존재 가치를 흔들어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어요. 온몸이 갈기갈기 찢겼어요. 그래도 예수님의 가치는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문선명은 얘기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졌기 때문에 그는 실패한 존재라고. 거짓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존재를 의심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24시간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와가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은 것처럼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다시 한번요. 하와가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은 것처럼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분위기 따라가면 안 돼요. 느낌 따라가면 안 돼요. 내가 확인해야 돼요. 내가 묵상하고 내가 경험하고 진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은 붙였다 뗐다 하는 형용사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존재예요. 존재. 철로 역정에 보게 되면 기독교가 천성을 향하여 가다가 밤길에
아름다운 궁전을 하나 딱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궁전으로 막 향하는데 갑자기 사자의 울음소리가 들려요. 길목은 하나고 양쪽에 두 마리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그걸로 이제 지나가야 되는데 겁이 나는 거죠. 그런데 저쪽에서 문지기가 손짓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그렇게도 용기가 없으시오. 사자들을 무서워할 것 없어. 저 사자들은 사슬에 묶여 있어. 현재의 믿음을 시험해보고 믿음이 없는 자들을 알아보기 위해 거기 놓여 있는 것이오. 길 한가운데로만 걸어오면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을 것이오. 그랬어요. 우는 사자처럼 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그렇게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 정확히 보고하면 우리는 안전하게 갈 줄로 믿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는데 풍랑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안전했지만 풍랑을 바라보는 순간 물속에 빠져든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우리 유일한 길이 되시기 때문에. 세 번째는 우리가 유사 그리스도인가 참 그리스도인가입니다. 자, 베드로의 고백이요, 예수님의 마음에 너무 흡족했어요. 너무 기뻤어요. 감탄을 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마음이 너무 흡족한 나머지 예수님의 스케줄을 얘기했어요. 시간표를 얘기했어요. 얘들아, 이제 내가 십자가를 쥐고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베드로가요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이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니. 항변한다는 말은 뭐냐면 꾸짖는다는 거예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꾸짖는다, 그런 뜻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예수님, 안 됩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집니까? 우리가 지켜줄게요. 그러던 자가 나중에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하지요. 그랬더니 이 말을 듣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23절이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이 베드로가 지금 사탄이 돼버렸어요. 아까는 그렇게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는데 이제는 사탄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유사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백지장 한 장 차이입니다. 아까는 참 그리스도인답게 얼마나 멋있게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내 생각과 다르니 사탄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 속에서 출발하면 안 돼요. 고백도 중요하지만 고백대로 살아가는 것은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물이 아주 귀해서 오염된 물만 먹고 살던 아프리카의 콩고 사람이 어찌 하다가 미국에 여행을 하게 되었어요. 처음 가는 이제 호텔에 탁 들어갔는데 너무너무 신기한 게 있는 거예요. 수도꼭지만 딱 틀면 맑은 물이 콸콸 쏟아지는 거예요. 이야, 이거 대박이다. 우리 동네 가지고 가면 우리 주민들, 야,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렌치를 빌려다가 그 수도꼭지를 풀러가지고 이 수도꼭지를 가방에 탁 집어넣고 자기 고향에 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다 불렀어요. 야, 모이시오, 이제. 우리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예. 그리고 수도꼭지를 딱 틀었어요. 물이 나왔을까요? 당연히 안 나오죠. 수원지와 끊긴 수도꼭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마치 떨어져 있는 수도꼭지와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모양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입술에 찬성도 있고요. 신앙 고백도 있고요. 또 저처럼 메시지도 하고요. 다 해요. 여러분, 어디에서 그걸 알게 되냐면 환난과 핍박을 당해보면 이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지 유사 그리스도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참 그리스도인은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요동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3가지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은
나에게 정말로 그리스도인가? 예수님은 형용사인가? 명사인가? 나는 유사 그리스도인가? 참 그리스도인가?